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바쁜 일과를 잠시 뒤로 미루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또 주님 앞에 선 줄로 압니다.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성탄 예배를 올려드릴까요? 그림이 참 제 안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이 날이 다가올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해보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누가도 아마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의사였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릴까? 어떤 형식으로 알릴까? 어떻게 쓸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이걸 넣을까 말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넣지 않았는데 나는 넣고 시작할까? 빼고 시작할까? 넣는다면 어떻게 넣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근데 누가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가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방식을 찬양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제일 끝에는 찬송하니라 하고 끝이 나요. 즉 누가복음은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도록 편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앞에 창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가들은 전부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창가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마리아의 창가를 우리가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는 스가랴의 창가를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창가를 고백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시몬의 창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4개의 찬양을 누가가 앞에 배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창가, 즉 찬양 안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찬양과 기도라는 형식을 담아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이 찬양과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반응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것, 또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나눔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찬양과 기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조만 달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에도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도,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수 있는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나눔과 대화, 생각, 섬김,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전달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요, 주의 복음을 나눈다, 전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가르쳐야 된다고요? 저 못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복음은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가르치는 것으로 증거된 것이 아니고 찬양으로 증거되었고 나눔으로 증거되었고 대화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누가복음은 주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나눔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은 되게 짧게 기록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엄청 길게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반응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 가지의 크게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 21절부터 나오죠. 21절부터 24절까지가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요 35절까지는 시몬의 반응이고요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정확히 38절까지는 안나의 반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9절이 다시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누가가 그리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것을 오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맞춰 오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눈에 크게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옵니다. 27절에 한 번 나오고요 38절에 한 번 나오는데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온 단어를 한번 찾아보셔요. 27절부터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8절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찾으셨습니까? 마침입니다. 마침. 이 단어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 단어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누가 이 마침을 성사하고 있는가? 누가 이 마침이라고 하는 타임, 때를 조율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이십니다. 25절부터 27절에 그분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3번 언급되고 있다는 걸 의식하시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조율합니까? 성령이 조율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요. 성령이 지시하셨고요. 성령이 감동케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을 앞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반응하는 것은요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21절에 보면 뭘 합니까? 할례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름 짓기예요. 우리 똑같이 하죠.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름 신고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선사가 알려준 방식대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로 이름 짓기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 22절에 나오는 정결 예식인데요. 이 정결 예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모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들 장자, 첫 아들을 깨끗케 하고 정결케 하는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러 올라가는 것인데 산모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애를 낳고 33일 후에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을 만나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는 예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마리아가 애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그리고 33일이 지났고 생각을 해보면 한 40여일쯤 지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예물이 정확하게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예물을 딱 준비해서 24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와 뭐를 준비했습니까? 네, 산비둘기 한 쌍, 또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 제물을 딱 준비했죠. 이 제물을 알려준 이유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무척 가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들을 대속하고 아들을 정결케 하는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하러 올라가는 건데 참 흥미로운 것은 제물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셔요. 첫 아들을 정결례를 할 때 준비해야 될 예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5세겔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5세겔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요, 직접 애들을 데리고 안 가도 됩니다. 그냥 5세겔만 내면 돼요. 이렇게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5세겔이 준비됐다는 말도 없이 그냥 이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간 그림을 그려내면서 2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고 반응이었어요. 왜 5세겔을 준비 안 했을까요? 왜 이걸 표시 안 했을까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준비하면서 5세겔을 놓쳤을까요? 깜빡했을까요? 오늘 아내가 쿠키를 다 구웠는데 깜빡했거든요. 마지막 문을 놨을 때 안 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다시 갈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놓쳤을까요? 5세겔을? 아니요. 의도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결례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제물이시라는 거예요. 5세겔 정도로 안 된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생명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가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훗날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질 것을 미리부터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3절 4절 끝에 나오는 죽게 드리고 누구를요? 아기 예수를. 뭘로요? 화목제물, 대속제물,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굳이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갈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아기를 데리고 가야겠다. 5세겔은 준비 안 해도 된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 아기를 주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된 단어는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보이십니까? 모세의 법대로, 그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빨라빨라 하고 대로 보이시죠? 또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보이시죠? 27절의 중간쯤 보시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그리고 다 마치고 39절에 엔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몇 번 반복합니까? 5번이나 반복해요. 5번이나 반복하면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례대로, 관례대로, 법대로 지금 본인들이 반응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한 것일까요? 정확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을 추동하고 있고 뒤에서 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왜죠? 5세겔도 준비 안 했어요. 안 올라가도 되는 곳이에요. 굳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그 뒤에서 이들을 밀고 있는 이 마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침의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뒤에서 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연출된 마침의 자리는 시몬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론 있죠. 간절히 기다렸던 자 맞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한 가정이기 때문에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 뒤에 이보다 더한 열심,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케 해야만, 오래전부터 이 아들을 이 땅 위에서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이끄셔야만, 이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딱 하고 맞아떨어져야만 마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는 메시지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그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의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마침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마침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마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마침, 요 12월 25일 2014년 요 마침이 딱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조율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수직적으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물론 과학적으로는 한 138억 년 전으로 봐요. 빅뱅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138억 년 전부터, 우린 성경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 BC 한 4,000년 보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딘지는 과학과 성경이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또 설교하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는 빵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연주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설마?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자, 아무튼 138억 년이든 4,000년이든 BC 4,000년이든 4,000년으로 합시다. 그때부터 AD 2000년까지 6,000년의 수직적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수직적인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거 보이시죠? 그 다음, 지금 현재 스코어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 살고 있어요. 이게 수평적인 숫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6,000년의 수직 시간과 80억의 수평의 시간이 함께 조율되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마침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눈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는 확률. 동호야, 이건 수학이 필요하다. 계산이 되니?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10의 몇 억 분의 1일까? 이게 가능성. 로또 맞을 확률이요, 8억, 여기 숫자가 이렇게 안 되지. 800만 분의 1로 봅니다, 보통. 로또 하나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 아기라는 한 생명이 탄생할 확률, 이거 과학적으로 계산이 대충 돼요. 3억 분의 1입니다. 수직의 6천과 수평의 80억이 함께 만나 오늘 이런 마침을 연출해낼 수 있는 확률, 동호야 계산 안 되지. 수학적으로 안 풀리지. 그래서 이거를 10의 64제곱분의 1이라고 해요. 이걸 나중에 찾아보세요.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억, 조, 경, 해 계속 있죠. 그 끝에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숫자 단어가 뭐냐 하면 불가사의라니까. 불가사의. 10의 64제곱분의 1.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게 기적이라니까. 우연이죠, 우연. 하다 보니 어떻게 되다 보니 지금 요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 믿음보다요, 저는 어떻게 믿음이 실리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전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마침이라고 하는 시간의 조율을 통하여 이 놀라운 마침을 연출해내고 계시는 연출가시고 기획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가능하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까지 전해졌다는 이 놀라운 이 기적, 이것이 가능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값과 이 성경책 하나가 우리 손에 우리말로 번역되기 위하여 대동강에서 피를 흘렸었던 토마스 선교사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값이 지불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든,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든, 누구를 통해, 직장 상사를 통해 들었든, 누구를 통해 들었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마침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의 시간에 주님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언제나 온타임입니다. 절대로 늦으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빠른 것 같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느린 것 같죠? 하나님은 언제나 온타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침도 우연의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온타임의 마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설레임 카드를 놨는데요, 항상 저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 송구 영신 예배에 새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은 늘 일회성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수동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네가 물을 지나갈 때에도 불을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을 딱 뽑았어요. 목사님, 내년에 힘든가 봐요. 뭐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뽑았다니까요. 진짜? 저만 그랬나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과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렴. 과정을 통해서 기다려보고, 시몬처럼 안나처럼 기다려보고, 그 과정 속에서 잘 모르겠던 시간들을 지내보고, 어떻게 찾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부대껴보고, 그러나 또 믿음으로 이 카드를 볼 때마다 생각해보고, 가끔씩은 이 카드가 왜 있지? 이런 것도 생각이 들지만 또 그것도 지나가보고, 그러면서 주님 이제 25일이 됐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고 목사님께 카톡을 보내는 이 과정이요, 이 과정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도착하시는지, 하게 하시는지, 그 마침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많은 과정들을 통해, 경험들을 통해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지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 듣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마침의 이야기들, 우리 인생에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많은 수많은 마침들이 모여서 오늘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는 시몬의 마침까지, 또 안나의 마침까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있을 마침을 상상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마침, 참 언어 유희처럼 진짜 마침, 파이널, 피니시 마침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마침은 정짜이, 맞죠? 정짜이? 마침. 이 마침이잖아요, 그죠? 이 정짜이가 많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가운데 우리 인생 끝자락에 있어요. 이 모든 인류의 타임, 시간, 스케줄의 끝자락에 있는 저 마침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 큰 이야기 속에 이 마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단어 마침을 경험하면 와 놀랍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있을 최종의 마침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겠다,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을 사셨다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라, 정해진 시간에 너에게 나가 성령으로 너에게 오겠다 10일 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 시간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마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만에서 살면서 이 땅은 이걸 연습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방을 갈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이 대만 땅은 참 독특한 게 손님이 와서 주인의 집까지 혼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저는 여태까지 못 봤어요. 항상 주인이 나와야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세팅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딱 이렇습니다. 손님이 아무리 열심히 기다린다고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와야 합니다. 주인이 왔는데 손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정짜이가 딱 맞기까지는요, 주인도 열심히 오셔야 되고요, 손님도 열심히 가야 합니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나는 모양이 똑같아요. 이제 일상에서 이걸 자주 맞이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오신다. 집에서도 내려오시지만 나를 만나러 주인이 오신다. 이 생각을 상상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 마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믿으라.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제는 관례대로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례대로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 5번 나온다 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율법, 관례대로. 이 모습이 나오죠. 근데요, 이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교 제목이죠. 뭐와 대비됩니까? 관례대로와 비교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관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관례를 존중하시고 완성하시면서 더 뛰어넘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아기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몬은요, 이미 관례를 뛰어넘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분은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그 관례를 뛰어넘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셨어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요, 한 14살에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과부였어요. 이미 관례를 뛰어넘어 살고 계신 분이에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엄청난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그것보다 더 나가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의 고백 속에 보시면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30절에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랬습니까? 32절에 3절에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자기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 만민을 위한 위로를 생각을 못했던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찬양 속에는요, 놀랍게도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이라는 사실, 아기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관례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하던 대로, 그죠? 규정대로, 예산한 대로, 내년 목표치대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회사에서, 공동체에서든, 가정에서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뛰어넘을 수 있다. 내 성향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의 느낌대로가 관례대로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대로, 상황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관례대로. 이렇게 살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인생이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두 단어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관례대로가 있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가 있다. 어디를 선택할래? 라고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둘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을로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초대받을 것입니다. 늘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그게 관례대로겠죠.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로 나가는 자리가 될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먼저 듣는 자리로 나오라. 사람을 마주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마주하는 자리로 나오라. 몸의 건강을 챙기어 무엇을 먹기 이전에 먼저 하늘의 양식을 먹어보라. 이 자리가 늘 관례대로 해오셨던 사람이라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자리로 초대받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언제나 내 소원과 문제가 터질 때만 그 기도의 시작점이었다면, 그 문제와 소원 성취만이 내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이유였다면 이제는 말씀이 나의 기도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게 해보려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고 먼저 성령께서 머물러서 지시하시고 감동케 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시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있고 무엇보다 공동체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발을 딱 내디디면 돼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안 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가던 길에서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2025년에 준비된 이 마침의 은혜들을 가정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관례를 뛰어넘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로 이 놀라운 기쁨 안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설레임 말씀 다 보내주셨어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리아처럼 이제 품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품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도 같이 품으십시오. 같이 품고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말씀도 같이 품고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같이 품으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면서 성탄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넘어서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사람한테 시작되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